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금 나눴습니다. 누구와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 우리가 다른 여러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걸 어떻게 옮겨 놓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친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가라는 얘기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하면 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닐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려고 작정했으면 굉장히 하나님과 친해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친해질 때 보면 장점들을 내세우고 더 열심히 애쓰다 보면 더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함도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되어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틀린 이야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욱더 화목함으로 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더 열심히 예배한다고,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의를 쌓고 선을 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모두가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화목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화평해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졌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친하고 그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지고 결국 원수 맺는 짓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다른 건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잘 믿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화목해질 것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골백 번 고쳐 죽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함으로 절대로 화목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건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잘함, 나의 장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한테 정말 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했으면 사단이 이 땅에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먼저 욥 받느냐고, 진짜 괜찮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욥은 진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갑니다. 재산 빼앗긴 것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터인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다가 다 죽습니다. 가정까지 무너지는 큰 고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욥이 잘한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더라면 그 시험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마 그렇게 쉬웠을 겁니다. 근데 욥이 그 위험을 잘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은즉,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내게 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죠. 큰 시험이죠. 이겨내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잘함으로 화목한 게 아니고 욥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탄이 더 나아가죠. 그래서 그의 건강까지도 빼앗습니다. 그 건강이 그냥 빡 아파가지고 바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 가운데에 욥의 아내도 얘기합니다. 그냥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보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원망하고 죽으라 얘기합니다. 그때도 욥이 이겨내죠.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셔서 내가 복도 달게 받고, 복 받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아니 복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셨다고 그걸 내가 내뱉으면 되겠냐는 거죠. 복을 주신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과 화목함이 깨지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욥이 특별히 무엇을 더한 게 아닙니다. 뺏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정신도 없었지요.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애통과 슬픔 가운데 그는 그냥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이러한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내가 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에 보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신나가지고 믿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신나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또한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화목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뭔가 하는 것으로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없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도 주셔서 내가 복도 누리고 기뻐할 수도 있었으니까 화를 주실 때도 내가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또 온전치 않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그 어려운 시험들은 다 이겼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켰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의 주제가 이겁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가 뭐라도 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22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모든 얘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자기의 의로움은 최후에 남은 자존심이었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죄 가운데 당한 게 아니야, 이건. 그 생각 때문에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욥이.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얘기들이 어떻게 흐르냐면 나는 죄가 없어. 난 죄가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건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 그 욥이 한 얘기를 보면 내가 다른 여자 보면 다른 생각 품은 적도 없어. 그럼 우리 아내가 마음대로 해도 난 괜찮아. 내가 어려운 사람 거저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 늘 따뜻하게 했고 배부르게 해서 보냈고 그 사람들 걸 절대로 탐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정기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한 제사를 드렸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 늘 희생 제사들을 늘 드려왔어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늘 해결하려고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어떻게 보면 욥은 잘못한 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나 잘하는 것은 아닌데 욥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의 얘기가 어떻게 흐르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쪽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얘기로 욥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욥에게 40장 8절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난 죄가 없이 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악하실 수도 있어. 라는 얘기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욥에게 말씀하셔서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욥이 친구들이 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너가 뭔가 죄가 좀 있어서 그럴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복을 받아라. 라는 친구들의 얘기를 처음 듣고 그런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내가 부족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게 라고 나왔으면 욥기는 3장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끝끝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장 통독할 때 그 뒤 되게 어렵거든요, 넘어가기가. 수십 장이나 욥이 40장이나 그 뒤로 밀려납니다. 3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욥이 그거 하나를 안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은 고백했지만 내가 죄인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어찌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더라면 욥기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었고 욥은 빨리 회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걸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게 있고 없고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고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느끼며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신 것과 빼앗긴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서 가장 악하고 추악한 부분,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한 그 은혜와 기쁨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모래성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돼야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화목함과 구원을 얻은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단번에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고 계십니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있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에 대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 나의 가장 추악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곳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마 그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늘 애썼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늘 자기가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늘 긴장하면서 늘 제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욥의 믿음은 아마 많이 성숙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해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나약함을 가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42장 맨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다시금 부자가 되어지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욥이 회복되어졌지만 당장 회복되어진 건 아닐 겁니다. 재산이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애가 한꺼번에 생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잘했고 내가 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좋은 것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에게 내리신 재앙에 관하여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내려놓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 부분들을 보여준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하면서 십시일반 그들의 것들을 주고 갔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모여 말년에 욥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면 잘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잘한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죠. 잘한 거 어부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잡은 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못하는 건 지식일 겁니다. 지혜가 그에게 제일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많은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그는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칠까? 아마 그렇게 수군대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것들로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걸 해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남으로 인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모든 분들은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자기가 잘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부족한 건 바꾸거나 자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족함을 내가 얘기하고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어렵고 추악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만큼 지내게 해주셨어. 그 모든 삶의 평범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에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며 인식하고 인정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늘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덕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잘하고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의를 쌓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여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의 전적인 죄와 가장 추악함과 가장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분명한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날 향하신 은혜는 더 깊고 더 위대하고 더 어메이징하다는 걸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늘 잘하려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은 믿겠죠. 열심히는 믿겠죠. 그러나 즐거워하며 믿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낳으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게 지으셨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린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찬양이 결국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겠습니다 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그 부분 늘 숨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늘 내세우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과 내가 너무 화목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